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사회의 문화나 질서에 빠져들지 않으셨던 예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성도로서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은 사실 편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세상의 이목이 모이는 자리에 설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억압과 차별에 저항했던 많은 선진들이 있었지요. 이런 분들이 가졌던 거룩함의 이면을 보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인생의 극적인 사건이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시작일 뿐이었고요. 대부분 그 이후에 매일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로 인해서 거룩함이 조금씩 삶에 녹아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늘 거룩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 국가라든가 기독교 사회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때로는 이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징역을 살거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기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사용할 본문이나 내용을 고르는 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이나 포로 해방, 포로 귀환, 이런 자유를 주제로 한 설교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출애굽기는 읽는 것조차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5년 그 긴급조치 구호 때는요, 미가서 2장의 두 구절을 읽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목사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이 우리 주위를 둘러싼 지배적인 문화와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주 동안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기를 거부했던 일이라든지, 왕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을 때 그 법을 어긴 일들이 그렇죠. 유배기뿐 아니라 교회 역사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로마의 문화 또는 검투사 대결 같은 당시 로마의 쾌락 문화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직장이나 학교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결혼 생활에서 더 성실하고 책임과 의무와 희생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친구나 이웃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반드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허용을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이냐, 혹은 혼전 동거라든가 동성애 같은 문제들이 그 예이지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에 따라서 교회나 교단끼리도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서로 감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지요. 타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포교나 할랄 산업 육성을 저지해달라는 청원도 이미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이런 여러 입장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지배적인 문화나 사상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때로는 어느 한편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마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대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동성애나 간음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인 거죠.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그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결혼식을 다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자,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방식들 때문에 때로는 그 거룩함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특유의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방식만 세상에 알려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직한 곳이야, 그래도 저곳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주변에 유익과 선을 끼치는 곳이야,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이야, 자기네만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리 비치라는 캐나다 신학자분은요, 자신이 하는 선교 수업 강의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꼭 내주는 과제가 하나 있답니다. 밖에 나가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질문 내용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들 보기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들을 모아보면요,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교회는 너무 차갑다, 분리주의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대답들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이거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대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치 그런 방식이 자기들의 온전한 율법인 것처럼 믿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걸 지키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나는 안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을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신학자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못 그들에게 전달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이런 생각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그 초점이나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인 겁니다. 이건 하지 마라. 그건 죄다. 저건 절대 피해라.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그것도 옳지 않아. 그건 우상이거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건 죄 짓는 거야. 이런 표현들인 거죠. 우리는 죄를 피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에 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죄를 마음속에 잔뜩 품고 다닌다는 겁니다. 죄를 묵상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예수께서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부정하지 마라, 정결치 못한 것을 버리라, 이런 말씀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만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심성이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 착하고 배려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세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인식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바깥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악을 쓰고 때를 쓰면서 이웃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잘 아시지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치계에서 물러났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쓴 책 러빙 갓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콜슨은 보좌관을 그만둔 뒤에요, 교도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소자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일, 그리고 교도소를 개혁하는 일에 매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인디애나주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사형수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도소 측과 예정했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이 콜슨이란 사람이 인디애나 주지사를 만나는 중요한 미팅이 약속되어 있었답니다.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데 자원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브로라는 사형수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그 둘에게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출발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 자원봉사자는요, 그 사형수와 어깨를 마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면서 잠깐만 시간을 더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콜슨의 다음 약속은 주지사를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주지사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정중하게 면담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원봉사자가 콜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떠나야 한다는 건 잘 알겠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클레멘트 판사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제임스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나의 형제이고 우리는 조금 전에 성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콜슨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자기가 누구를 기다리게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 콜슨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기력한 사형수고요. 한 사람은 판사입니다.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이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그 수감자는요, 맨손으로 그 판사를 죽이거나 다른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고요,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콜슨은 그 두 사람에게 기도할 시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순간 기도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종이나 권력, 죄와 형벌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만의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 모임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이, 교회의 사랑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저들은 참으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확실히 저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힘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해주는 힘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질서와 평안을 이 땅으로 갖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세상의 지배적인 세력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 죄의 굴레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버릴 곳이라고 여기는 건 우리의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모를 때는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저나 여러분들이 동성애자와 친구가 된다거나 내 소중한 자녀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은 불가피하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죄다라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께서요, 온갖 불량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싫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들과 마주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쉽게 심판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세상을 악한 사탄 마귀가 장악한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방법은 교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 또는 그런 클럽에 더 많이 더 자주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내 안의 속사람을 성숙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이들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늘의 평화와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행동일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내가 겪었던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 모임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능력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능력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삼일교회의 거룩함도 이곳 주안 땅에서 감추지 못하게 되겠지요. 자, 거룩하게 산다, 결국 구별되다, 다르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본질은 그것은 죄다라고 정죄를 하거나 심판하거나 교회 모임 안에만 머무르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저들은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용기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다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 자꾸만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요, 그 길에서 제발 돌이켜라,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속삭여 주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다시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과 은혜를 왜 우리를 괴롭히던 아시리아에까지 전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괴롭히거나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 역시 얼마나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인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나를 못살게 구는 이들에게도 나한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우리에게 치욕을 안겨다 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교회의 호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매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나 저들이나 모두 죄를 짓지 않고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성숙시키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교독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입니다. 구절이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한평생 이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말도 외로운 이웃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아침마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과 이웃의 말을 배우는 마음으로 깊이 듣게 하시고 고달픈 일을 위로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은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천국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9장 함께 드립니다.